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고단하고 또 참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또 말씀 속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오늘은 영의 눈을 열고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인데요.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첫날, 그러니까 이날 새벽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자들을 만나시고 또한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던 그 부활의 첫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아침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생활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길을 함께 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이전과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어서 사람이 자기 육신의 눈으로 또 육신의 귀로 육신의 지혜로 그분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숨기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는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 그 감추어진 예수님,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특권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달리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주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그 예수님, 그래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능력의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 진짜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또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혹시 실상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능력의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고, 또 우리의 슬픔에 오늘 하루도 공감하셨고, 또 우리를 어루만지셨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늘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나의 실제 생활과는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여 길을 가고 있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영적인 눈이 떠진 그런 신자들은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은밀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의 교제를 다른 사람들은 알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나만이 경험할 수 있고 나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 그것을 아는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편 제가 잘못 적었나 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이제 끝장났다, 넌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면서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은밀히 지키시고 나를 비밀한 곳에서 여전히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언제나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로 인해서 늘 위로를 받고 늘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아픔,
나의 이 깊은 절망감,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돼보지 않고서는 다, 조금 험한 말을 하겠습니다, 헛소리를 하는 거죠. 네가 내가 돼봤느냐, 네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이 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또 가장 마음이 어릴 때부터 사귀었던 그런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깊은 그 아픔을 온전히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참된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숫자마저도 헤아리시는 분,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면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치고 내게 유산을 달라고 말한 다음에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스스로 멀어졌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탕하며 살고 또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방탕하면서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 지엄 열매를 훔쳐 먹으면서 이렇게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올리면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가 있어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내 아버지 자식이라는 타이틀 없어도 된다. 다만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종으로도 못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는데, 그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각에도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떠났고 그리하여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고 여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오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늘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그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인가. 아버지의 사랑은 늘 그를 향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아들이 보였을 때 그를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거든요.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 우리는 늘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뭐 지금처럼 해가 지기까지 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동네에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땅 따먹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그냥 해가 질 때까지 노는 거예요. 막 놀고 있으면 이제 해가 지고 각 집에 밥 짓는 연기가 이제 확 피어오르면 그때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부를 때 아무리 이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이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놀다가도 부를 때 이렇게 다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맞이해줄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맞벌이 부부나 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늦게 돌아가는 아이들,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해가 져도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도 맞이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집을 나가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참 그 집에 저녁에 왔을 때 맞이해 줄 사람이 없는 그 고통, 그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시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져도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린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잠잠히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가 없는 것이고 낭망이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쓰러졌다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부모 없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다. 이제 이 생을 마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난 뒤에 돌아갈 곳이 있고, 이 땅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너희는 기도할 대상이 있다. 너희는 붙잡을 대상이 있는 존재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해라. 세상에 아무도 너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도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은밀히 보호하고 있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매주 언제나 말씀 속에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스러운 예수님과 은밀한 그 교제를 나누시는 그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바위 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런 말을 했을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은 그 바위 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 품에 안겨서 내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은밀한 교제 속에서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었고,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아람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엘리사여,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마치 이제 이 경주 땅을 어떤 적군이 확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쭉 에워싸고 있는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그는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열왕기하 6장 18절을 보면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돼서 그들은 자신들이 곧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분은 당시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하는 자들, 그 병자와 죄인들을 늘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실질적인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능력의 예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당신은 문둥병과 같은 것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만지는 자도 함께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그 일그러진 문둥병자의 손을 만지시고 그 험해진 문둥병자의 얼굴을 만지고 그를 껴안으시면서 그를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내가 부정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해지겠다. 내가 너처럼 죄인이 되겠다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사하며 사람들에게 비판과 조롱을 받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실질적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능력의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동떨어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지식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그렇게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가정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냐면 당시가 이제 IMF가 터지기 전인데 그때는 정말 다들 잘 살았어요. 진짜 IMF 터지기 전에 그 거품 경제가 꺼지기 직전에 정말 다들 잘 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 수입이 한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네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뭐 저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쌀이 나오고 뭐 교회에서 반찬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이 일찍 들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소풍을 가서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이렇게 쭉 앉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키가 많이 작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키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신발에 이렇게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사춘기가 이제 사춘기 접어들었잖아요. 중2병 이럴 때니까 중3 이제 됐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뭐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야, 이 신발에 구멍이 났는데 신발 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철이 들 정도로 집이 어려웠던 거예요. 진짜 그거를 뭐 왜 안 사주냐 이럴 만한 형편이 아닌 거죠. 중3 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식을 마쳤는데 어린 나이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날이 막막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위로해 주죠. 뭐 이렇게 위로해 주지만 그 위로는 그냥 인사치레의 위로일 뿐입니다. 뭐 그게 어떤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한 위로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관념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닌 그런 위로를 제게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게 메시지로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이제 내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도 되어주겠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그 한 말씀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있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은밀한 그 바이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81년생인데 제 또래가 어지간하면 어릴 때 고생한 친구들이 잘 없어요. 진짜 별로 보면은. 그래서 제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면 다들 뭐 어려웠던 얘기 하다가도 제 얘기 들으면 네 앞에서는 말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이 외모를 보면은 진짜 무슨 좋은 부유한 집 자제분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고생 정말 안 한 것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하셔서 저를 먹이시고 지금 이렇게 살이 쪄서 사람들이 다 내가 부유하게 자란 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밭에 비를 뿌려주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힘들 때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바로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다, 왜 못 알아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11km 되는 거리를 가면서 지금 뭘 하시냐면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드디어 알아보게 되었다.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는 방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천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이제 이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하나의 방편은 바로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능력, 너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려져 있던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해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의 곁에 없는 것 같고 나 정말 너무 절망스러운데 하나님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절망하면서 그래도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자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았는데 말씀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간섭이 내 삶에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영의 눈을 열고 나를 바라보아라. 지금 네 옆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 예수님은 그냥 지식 속에 머무는 저 성경 속에 그냥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 실질적으로 너와 함께 하시는, 너를 위로하시는, 너를 어루만지시는 그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 오늘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분을 은밀하고 정말 그 바위 틈에서 주님과 교제하듯이 오늘은 그런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을 열고 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정말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처럼 구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또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한번 찬양을 하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힘들고 지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제목 기도로 같이 몇 가지 좀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 우리는 붙잡을 대상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거리가 아직 멀지만 나를 바라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되고 실제적인 그 위로, 그 능력,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시고 내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